금강경 제38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제13분 여법 수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죠. 중간에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먼지를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살이었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이 모든 먼지를 열에는 먼지가 아니라고 말하느니라. 이것은 이름이 먼지일 뿐이요. 열애가 말하는 세계 또한 그것이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세계일 따름이니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과 수보리의 문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갑자기 부처님께서 제자 수보리에게 먼지 얘기를 꺼내실까요? 그리고 먼지 얘기를 꺼내시고서는 먼지라는 것은 진짜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만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자, 수보리여, 이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먼지의 수요가 얼마나 많겠느냐? 많죠. 이 방 안에 있는 먼지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닥에도 쌓여 있겠고, 또 이 공기 중에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떠다니고 있겠죠. 그렇죠?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한다 할지라도 먼지는 항상 있게 마련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먼지가 방 안에 있는, 요 조그만 방 안에 있는 먼지만 해도 뭐 무수할 텐데, 그것이 한 어떤 집안도 아니고 한 국토도 아니고, 이 우주적으로 이 삼천대천세계 이 우주에 있는 먼지, 또 이 우주에 있는 이 물질들을 하늘에 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별들을, 태양, 달, 뭐 이런 수많은 은하계에 묻은 모든 물질들을 전부 그거를 가루를 만든다고 치죠, 한번. 그럼 그 수요가 얼마나 많겠어요? 수보리 존자가 세존이시여, 이 삼천대천세계의 먼지의 수요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수보리여, 열에는 이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먼지들을 먼지가 아니라고 말하느니, 다만 그냥 그것은 우리가 부르기를 먼지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금강경이 이래서 좀 어렵습니다. 우리들 차원에서는 당연히 있는 건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고 먼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먼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는데, 이건 다만 먼지라고 이름했을 뿐이지 이건 먼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전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바로 물질의 공성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물질은 공하다. 물질은 색이죠. 색. 먼지는 물질이니까. 그러니까 물질은 공하다. 공하다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 진실성이 없다. 실체가 없고 진실성이 없다면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 보이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확정적으로 있다, 존재한다라는 그런 견해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나타나 있지만 그것이 진실되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국집을 해서, 예, 단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 뭐다? 바로 물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색즉 시공을 반야신경에서도 설하셨듯이 이 금강경에서 색의 공함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 먼지 말씀을 하시고 그 먼지에 이어서 세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물질을 말씀하실까요? 부처님은 뭐 물리학자도 아닌데, 왜냐하면 중생들이 물질에 대한 집착, 특히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다. 물질은 그럼 왜 공합니까? 물질이 공한 이유가 뭐예요? 물질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은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연기법에 의존해서 연기법에 의해서 연기됐기 때문에 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물질도 실체가 없을 수밖에 없다. 물질을 쪼갠 것이 뭐예요? 예, 그게 바로 먼지 아닙니까? 그 먼지를 요즘 과학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원자라고 그러죠. 아톰 원자라고 그래요. 예. 여기 이제 금강경에 미세한 원자죠. 미세한 물질. 그러니까 먼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좀 굵은 먼지도 있고 좀 가는 먼지도 있는데, 가늘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가는 먼지, 그거를 미진이라고 여기서 말을 했죠. 이제 경에서는 미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미진인데 그 미진 중에서도 눈으로 볼 수는 없는, 예, 현미경,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만이, 예, 그 모습이 나타나는 물질로서의 먼지니까 이것이 금미라고 합니다. 금미진. 줄여서 금미진을 줄여서 금미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미진은 바로 금미진을 말합니다. 이 금미진이 요즘 과학으로 말하면 원자죠. 이 원자가 채소 물질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 원자가 이름이 실제로 이름만 있는 것이지, 먼지니 원자니 이름만 있는 것이지, 예, 먼지라고 할 만한 체성, 진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먼지는 인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연기성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건 뭐죠? 예, 그 원자 또한, 그 미진 또한 이것도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으므로 궁극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불변하는 그런 영원성이 없어. 예, 시간적으로는 고정 불변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영원성이 없어. 변한다 이거예요. 변할 뿐만 아니라 이 원자 또한 다른 것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는 이 물질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물질을 쪼개가지고 극미진에 이르면은 그 극미진의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것이다. 이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물질에 대한 유론이라고 말합니다. 유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예, 더 이상 쪼갤 수 없고 쪼개지지 않는 맨 마지막 궁극적인 물질, 예,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물질을 실체화시키는 유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질은 존재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대승인 반야경에 와서 바로
이 연기법을 더 확실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이 진리를 그 물질에 적용을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적용을 해서 그와 같은 극미진으로서의 원자도 이것도 의존해서 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원자도 어떻다? 더 쪼개질 수 있는 것이다. 자, 더 쪼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역시 다른 것들의 의지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의존해서 일어났다. 독립적이지 못하다. 독자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나 정신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이고 인연을 빌리지 않고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그러한 무엇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집할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푸드갈라라고 말합니다. 푸드갈라, 보트가라. 이 푸드갈라는 개화예요. 객체적으로 인연을 빌리지 않고 객체적으로 존재하는 걸 푸드갈라라고 하는데, 이 푸드갈라를 어디서 주장했느냐면 인도의 모든 종교들, 인도의 종교는 그 실체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도 철학이나 인도 종교를 사트 철학을 해요. 유론이라고 그래요. 유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질도 정신도 있다. 예. 그래서 물질도 최소 물질이 있고 정신도 최소 정신도 알갱이가 있다. 이게. 그 알갱이가 뭐겠어요? 영혼이라든가 참나라든가 예. 그 아트만 이런 것들이 이제 달리 말하면은 그게 이제 푸드가라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런 푸드가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은 무아죠. 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무아,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아라는 말을 내가 다시 하지만 불교에서 말할 때 무아는 단순히 주관적인 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암 스님은 무아다. 우리 보살님은 무하다. 우리 거사님은 무하다. 사람은 무하다. 이 사람에게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무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컵도 무하고, 여기는 마이크도 무하고, 여기는 탁자도 무하고, 산도 무하고, 들도 무하고, 먼지도 무하다 이 말이에요. 왜 무하냐? 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연기는 즉 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 무하의 다른 말이 공이기 때문에 제법 개공이라는 말이나 제법 무아라는 말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줄여가지고 법무하다 그래요. 모든 존재는 무하다. 모든 존재는 공성이다. 모든 존재는 연기이다. 그래서 연기나 공이나 무아나 또 무자성, 무자상 이런 것은 언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원자는 아톰은 또 뭐로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전자라든가, 중성자라든가, 이렇게 이걸로 나누고, 요즘에 물리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양자역학 하는데, 결과적으로 양자역학이 무엇을 설하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와 무아를, 설하는 것과 같다라고. 유튜브 보면은요, 불교와 양자역학 얘기 엄청이 나옵니다. 저는 본래 이공계 쪽으로는 머리가 상당히 안 좋아요. 이 숫자하고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추구에 들어가고 이쪽에는 아주 맹무가지입니다. 말하자면 답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게 이제 문과 쪽으로는 발달이 돼 있는데 이공계 쪽으로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수학도 못하고 과학도 못하고 옛날에 맨날 제 학교 다닐 때 못해가지고
점수가 형편없이 나왔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원자 자체도 실체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먼지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건데 우리가 그냥 먼지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렇게 먼지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세상에서 통용하고 있는 거다 이 뜻이에요. 예. 이것을 갖다가 왜 그러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면 물질이 공함을 여기서 새삼설하셨느냐 하면 가장 가까운 물질이 누구죠? 뭐죠? 자기 육신 아닙니까? 육신은 물질의 덩어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 몸은 있다라고 보잖아. 이 몸은 있고 이것은 나다. 이 몸은 나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물질공, 세계공함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 육신 자체도 이것이 이 내 몸 이렇게 물질로서의 몸뚱아리 하지만 이게 공성으로서 나타나 있는 것이지 이게 시류가 아니다. 이것도 무하다.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물질이라고 할 만한 체성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물질하지만 물질 자체가 마침내는 실체가 없어서 환과 같고 꿈과 같아 가지고 존재하는 듯 하지만 존재성이 아니기 때문에 집착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만약 이 물질이 공성으로서 시류가 아니라면 시류가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몸이라는 것이 시류가 아니므로 태어났다고 할 수가 없고 멸했다고 할 수가 없다. 뭔가 생겨나고 사라졌을 때는 이게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만이 성립이 되는데 태어났다고 한다면 태어난 놈이 시류해야 돼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효함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 몸이 물질의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예, 시류해야 돼. 진실로 있어야 되는데 공성이라고 한다면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환성으로 존재한다면 진실성이 없다면은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 태어남 자체도 진실성이 없는 거다. 태어남이 진실성이 없으므로 몸뚱아리를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이 몸뚱아리의 살림살이도 진실성이 없는 것이요. 나아가서 이 몸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사라졌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다. 왜 본래 있다고 규정을 내리고 단정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한다면 태어남과 죽음이 성립되지 않는다. 몸이 공성이라고 관찰할 때, 이 몸이 물질로 이루어진 몸이 공성이라고 관찰할 때 이 몸은 태어났다고 할 수가 없고 죽었다고 할 수가 없네. 그러나 범부들은 이 몸뚱아리로서의 물질을 시류로 보기 때문에 그에 마땅히 이 몸이 태어났느니, 이 몸이 변해가느니, 이 몸이 죽었느니 이런 견해를 짓고 생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그러한 집착을 계속해서 연달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몇 번 말하지만 이 금강경의 특징은 유성을 파는 거죠. 예. 뭔가가 실제한다는, 진실로 존재한다는 견해를 깨뜨린다. 물질이 공하다는 이치를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중생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물질로 잘 그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을 파괴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중생들이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물질계로서의 이 공간의 세계에 대한 집착을 파하기 위해서다. 깨뜨리기 위해서다. 우리가 왜 이 소멸을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이 몸뚱아리 아까워서 그래요.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해서 정이 들어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정든 놈이 어떤 놈이에요? 예. 뭐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사랑하고 집착하는 대상은 제 몸뚱아리예요. 예. 그 다음에 무슨 자신의 자식과 아내와 남편과 형제와 친구와 뭐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인연과 더불어 이 세계를 사랑합니다. 이 세계를 사랑해요. 땅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고 산을 사랑하고 그렇죠. 태양을 사랑하고 달을 사랑하고 별을 사랑하고 모든 것들이 어때요? 바라보면 이별하기 싫죠. 몸뚱아리하고 이별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고 나가서 이 세상하고 이별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아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다시는 이 세상을 못 볼 텐데 예. 모든 것들과 이별인데 내가 죽고 나서도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을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두고 내가 그동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던 이 정든 세상을 어떻게 내가 등지고 떠나간단 말이냐. 그래서 중생은 자아에 집착하고 세계에 집착하죠. 그 결과적으로 어디에 집착해? 이 물질계에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계에 집착하는데 이 공성을 깨달은 물질이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깨달은 분들은 물질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그것이 진실성이 없다면 마치 어떻다. 내 몸뚱아리를 비롯해서 이 자연계의 모든 환과 같고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고 물거품 같아서 나타나 있지만은 이것은 진실성이 없고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바가 없고 의지할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끊어서 여기에 공성을 깨달으면 무엇이 사라진다? 집착이 사라진다. 공을 알게 되면은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경공부를 하면 자신의 몸에 대한 집착과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된다. 생과 사를 떠나게 된다. 생과 사를 떠나는 것은 몸과 세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모두 이 세계가 모두 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뭐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 물 한 대야에 물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데 만약 그 대야에 있는 물이 펄펄 끓는 물을 담아놓은 대야라고 한다면은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했다가 펄펄 끓는 물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그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겠는가? 마찬가지로 모든 법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모든 법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겠는가? 라는 말과 통한다 라고 봅니다. 다른 반야경에 보면은 대반야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선상에서 설법을 하시죠. 여기 이제 수보리에게 물었는데 대반야경에서는 사리불에게 묻습니다. 사리불아,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물질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물질들을 열애의 의실력으로, 열애의 신통력으로 한 주먹 속에 합쳐 놓는다고 치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전부 끌어모아 가지고 부처님의 이 주목 속에 들어오게 한다고 치자.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비유예요. 예. 근데 현재 이게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광대한 우주의 물질들이 하나의 점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점이 아니라 볼펜으로다가 딱 공책에다 볼펜을 딱 찍으면 조그만 점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5천억 분을 나눈다는 게 5천억 분으로. 5천억 분으로 나눈 거를 다시 5천억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야, 볼펜 자국을 볼펜으로 딱 찍은 그 점을 5천분의 1 한 것이 아니라 5천억 분의 1을 하고 그걸 하나를 딱 빼가지고 그걸 다시 5천억 분을 해. 그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으로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특이점이라고 그러는데, 특이점. 예. 그러니까 특이점에서 뭐가 나왔다? 이 우주에 있는 물질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 특이점에서 그것이 어느 날 폭발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강하겠어요. 강도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응? 나중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 특이점에서 폭발이 된 게 나중에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다시 특이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이게 이제 우주 확장설하고 그 다음에 우주 축소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비유를 하시기를 그렇게 비슷하게 비유를 하시는 거야. 사리부라,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물질을 다 모으면은 열의 하나의 주먹 속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주먹 속에 들어오는 물질들을 다 열애가 비벼가지고 아주 그 원자를 만든 자 치자 이거예요. 원자를. 극미를 만든 자 치자 그렇게 나옵니다. 극미를 만든 자 치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극미를 들어가지고 하나의 먼지를 가지고 열의 반야 바람일의 이 지혜로서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 물질이라고 할 만한 체성을 발견해낼 수 없었느니라. 이것이 물질이라고 할 만한 그 궁극적 실제를 볼 수 없었느니라. 이와 같이 물질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도 그러하고 우리들의 느낌도 그러하고 우리들의 감정도 그러하고 우리들의 생각도 그러니라. 말하자면 모든 물질과 모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다? 얻을 만한 법이 없었느니라.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고리여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물질을 끌어모으면 열어야 이 주먹 속에 들어오는데 이 주먹 속에 들어오는 물질들을 이것을 잘게 부수면 극미에 이르게 되는데 그 극미의 하나를 잡아가지고 자세히 관찰한 결과 이것이 극미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고 극미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극미를 하나의 극미도 얻을 수가 없었느니라. 따라서 어떠한 물질도 마침내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이거하고 다 같은 얘기예요. 자세히 반야심경은 그냥 간단히 말한 거고 대반야경이나 이 금강경은 좀 더 자세하게 물질의 공성을 설하신 것이다. 기가 막히죠. 네.
물질이 공함을 안다면은 이 몸도 공해.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여. 환성으로 나타난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있어도 있는 게 아니라면 태어난 것도 거짓이고 죽는 것도 거짓이라. 왜? 몸뚱아리 자체가 진실성이 없다면 태어남도 진실성이 없고 죽음도 진실성이 없으므로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이라고 한 것입니다. 불생, 생도 없고 멸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볼 때 변하는 나고 죽는 이 몸 이대로가 불생불멸이라는 뜻이에요. 따로 이 불생불멸하는 자리가 있다거나 불생불멸하는 어떤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몸뚱아리는 헛개비 같아서 이 몸뚱아리는 나고 죽지만은 우리의 참생명은 나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불성은 생사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고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사라는 사람들이 법상에서 말하기를 불생불멸하는 고놈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성이 있는데 그 불성은 불생불멸하는 놈이다. 그러니 이 나고 죽는 몸뚱아리에 집착하지 말고 불생불멸하는 그 자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 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흉악한 외도들입니다. 바로 색수상행시 그대로가 공함으로 불생불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야심경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상행시 역부 여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러면서 말하기를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고 죽는 물질계 이대로가 우리가 중생의 안목으로 볼 때 나고 죽는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것들이 전부가 다 중생들의 안목에서는 생멸법으로 보이지만 공성으로 비추어 볼 때는, 공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대로 생멸이 그대로 생멸이 아니다. 생이라 하나 생이 아니요, 멸이라 하니나 멸이 아니라. 다만 중생이 그렇게 분별할 뿐이다. 생과 멸이 본래 없는 것들인데 중생이 생과 멸이 있다라고 분별을 하고 생멸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들을 한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하고 불생불멸 이랬으면 뭐예요? 여기서 너희들 태어난 게 아니고 죽는 게 아니야. 이 법문으로 이미 생사가 끝난 거예요. 왜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가? 왜 생에 집착하지 말고 멸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생멸이 없기 때문이다. 생멸이 있는데 집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 생과 멸이 있어. 태어나고 죽음이 있는데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승법이에요. 그러나 대승에서는 생과 멸이 본래 없기 때문에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네 몸뚱아리와 이 세상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다. 자연이 이 먼지가 공성이라고 한다면 이 세계가 공성일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눈에 의해서 포착되어지는 모든 가시적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먼지들이 결합된 거거든. 불교에서 바라볼 때 이 물질은요, 단일체가 아니에요. 어떠한 물질도 단일체가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모인 하나야. 여러 개가 모인 하나. 그러니까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땐
하나는 하나가 아니요. 그냥 우리가 이름이 하나지. 빵 한 덩어리, 뭐 사과 한 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 빵 한 덩어리 속에는 얼마나 많은 수요의 밀가루들이 들어있는가. 수많은 밀가루들이 모여가지고 빵 한 덩어리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걸 하나라고 부르죠. 그러면 빵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밀가루를 뽑아내면 그렇다면 그건 단일체나, 그게 아니라 그 빵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밀가루, 작은 밀가루도 수많은 원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원자 또한 다른 것들에 의존해서 원자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끝없는 뭡니까? 그러나 끝없이 분해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 원자 역시 단일체가 아니다. 끝없이 연기법이 적용이 되는 거야. 끝없이 연기법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시류라고 하는 감정을 내릴 수가 없고, 그렇다고 마땅히 인연으로 나타나 있거든. 의지에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아주 없는 게 아니잖아요. 원자가 아주 없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몸뚱아리가 전부 이게 인연으로 일어난 공성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나타나 보이잖아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법은 공성으로 비추어 볼 때 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고 유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없다라고 할 수가 없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없어. 있다 없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중생은 모든 법을 판단할 때 유 아니면 무거든. 있느냐 없느냐야. 중생들은 어떠냐면 이 몸을 볼 때 있다고 보잖아요. 먼지를 볼 때 있다라고 보잖아. 그러나 공으로 볼 땐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다고 그래서 공이라고 해서 무라고는 할 수 없다 이거야.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야. 모든 물질은 그렇다면 중생의 견해와는 관련 없이 이름에서 공성인데, 중생의 분별을 넘어선 거죠. 유무를 넘어서 있으니까. 유무를 넘어선 게, 모든 법은 유무를 넘어섰다고 한다면 유무 개념으로 밖에 파악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인식구조, 우리들의 인식구조 차원에서 유무 개념을 논하는데, 인식구조 차원에서 우리의 머리는, 우리들의 이 중생들의 어떤 구조 자체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유, 무 아니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 유이기도 무이기도 한 것,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사구죠. 있느냐 없느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느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느냐, 뭐 이런 네 가지 부분으로 파악을 하는데 전부 이게 공성에는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런 생각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느니, 있으면서 없다느니, 이런 분별을 넘어선 것들이 이 모든 법들이거든. 모든 법들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식 구조, 혹은 인식,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분별과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은 것들이 모든 법이에요.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분별의 저 너머에 존재해요. 그런데 중생들은 그것을 여러분들의 인식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인식으로, 인식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죠. 그러면 인식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인식을 벗어나. 생각 밖의 도리. 너희들이 지금 세상을 살면서 모든 걸 생각으로 보고 있고 분별로 파악하고 있는데, 모든 걸 네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로 모든 걸 보고 있는데, 그 분별이 없는, 그 분별이 없이 보면 어떨까? 분별이 없이 보면. 그렇다고 분별이 없이 보라는 게 멍청이, 아무 생각도 없는 멍청이나 멍 때린 할아버지가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니라, 분별을 벗어난 마음이 있어. 분별을 벗어난 마음이 있는데, 그 분별을 벗어난 마음에 의해서 바라보면 어떨까? 분별을 벗어나서 바라본 세상. 그때 그 분별을 벗어난 마음을 마하바냐라고 그래요. 마하바냐. 혹은 각성이라고 그래요. 혹은 진성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 진여의 마음, 분별을 벗어난 마음에 의해서 바라볼 때에 이 모든 법은 유무를 벗어난 공성으로 드러난다. 마하바냐, 이 크나큰 지혜에 의해서, 마하바냐에 의해서 모든 세간의 법을 바라보면 모든 세계는 유무를 벗어나 있네. 있음과 없음을 벗어나 있네. 이와 같이 있음을 벗어나고 없음을 벗어났다고 모든 법이 드러날 때 그에 대한 집착은 사라지네. 수많은 미진이 모여가지고 가시적인 물질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시적인 물질이 됐다고 한다면은, 먼지가 공하다고 한다면은 세계 또한 어떻게 했어요? 이 세계 또한 공할 수밖에 없다. 먼지가 공함으로 먼지가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이 가시적인 물질들은, 이 총체적인 물질, 나아가서 이 삼천대천 세계는 먼지가 공하듯이 모두 공해서 실체가 없는 것들이어서 마침내는 여기에 대한 진실하다는 견해가 사라지고 그에 대한 집착이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열애가 말하는 세계 또한 그것이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세계일 따름이니라.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32가지 거룩한 모습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거룩한 모습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2가지 거룩한 모습은 곧 모습이 아니라 그 이름이 32가지 모습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모든 물질이 공하다고 한다면, 실체가 없다면, 인연으로 일어난 공성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몸도 그와 같다. 부처님의 몸이 아무리 성스럽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적인 몸이야.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바람이 뭉친 것이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이 모여서 중생의 몸을 이루듯이 부처님의 몸을 이룬 거예요. 다만 그 모습이, 중생의 모습은 좀 추로한데 반해서 부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단아하실 뿐이죠.
그러나 아무리 거룩하고 할지라도 사대로 이루어졌는데, 물질이 이루어졌는데, 그 물질이 공함으로, 실체가 없으므로 그것을 가리켜서, 그 실체가 없는 몸을 가리켜서 집착의 대상으로 봐서는 되겠느냐. 32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그 몸매에 집착해가지고서는 어떻다? 부처를 보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부처님의 진실한 부처님의 몸은 무엇이 진실한 몸이냐? 다시 말하면 32가지 부처님의 거룩한 몸을 가지고 저것은 부처님의 몸이라고 국집해서는 유성을 진 거룩한 몸매가 실제한다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거룩한 몸매를, 거룩한 이 모습을, 그 몸을, 부처님의 몸을 유성으로 보지 마라. 진실하다고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그것은 열애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삼세비 길상을 갖추신 부처님의 몸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만이 부처님을 보는 것인가? 거룩한 부처님의 몸도 공성으로 보아야 된다. 부처님의 몸도 공성이고 부처님의 마음도 공성이다. 예. 그럼 부처님의 몸만 공성이고 부처님의 마음만 공성이냐? 그렇지 않다. 모든 존재가 다 공성이다. 그럼 공성이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공성이라고 한다면, 유무를 벗어난 공성이라고 한다면, 유라고 하지만 실유가 아니요, 무라고 하지만 실무가 아닌 공성이라고 한다면 모든 법이 어떻다? 평등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처님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모든 세계가 다 어떻다? 공성으로서 일밀성을 갖는다. 이게 다 하나의 공성으로서 평등하고, 일체가 부처님과 더불어 일체 중생과 일체 세계가 공한 것으로서 무엇을 삼는다? 이것으로서 법을 삼고 이것으로서 부처님을 삼음으로, 부처님이 공함으로 중생이 공하고 세계가 공하다. 따라서 부처님과 여러분과 이 세계는 공성의 입각에서 볼 때는 두 가지의 법이 없으며 조그만 거에 차별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지어야 되는가? 1차적으로 모든 어떤 법이 실제한다는 견해를 뿌리쳐야 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모든 것이 실무,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라는 견해도 뿌리쳐야 된다. 유무를 멀리 보내야만 된다. 있다느냐 없다느냐는 모든 견해를 버려야 된다. 있고 없음을 물리친다고 한다면 다음의 가치들은 자연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있다고 보는 데서 사건이 일어나거든. 있다는 데에서 1차적으로 가치, 1차적 가치가 유라고 하는 유성의 가치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성스러운 거냐, 비속한 거냐, 예, 쓸만한 거냐, 쓸모가 없는 거냐, 아름다운 것이냐, 추한 것이냐, 취해야 될 것이냐, 버려야 될 것이냐, 예, 친해야 될 것이냐, 멀리해야 될 것이냐 등등이 나옵니다. 존재한다는 집착에 의해서, 그 가정에 의해서 다음에 모든 가치와 기준이 따라붙는 것인데, 존재성이, 존재한다는 착각이, 존재한다는 유성이 사라져버린다면 다른 것들도 다 이것이 다만 하나의 헛개비와 같은 성품을 진,
환성으로서 건립되어 있다. 헛개비와 같은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건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물론 이 법문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참 묘한 법문이죠. 야, 당장 먹고 살기 어렵고 가정이 여러 가지로 지금 뒤얽혀가지고 괴로워 죽겠는데 금강경의 가르침이 대체 이게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나에게 실효가 있겠는가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 법문에 대해서 실감을 내리지 못하겠지만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것은 나름대로의 어떻습니까? 금강경의 공덕이 나타납니다. 이 법문에 공덕이 나타나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이 가르침의 바탕에 의해서 세상의 기륭화복과 고락을 관조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공부할 수 있는 불법을 공부하는 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금강경과 나의 현실적인 삶과는 아무리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 사람의 근기가 그러기 때문에. 어떤 바탕에 의해서 세상 살림살이를 올려놓느냐는 거죠. 지금과 같은 공성의 법문에 입각해서 세상을 올려놓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려놓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간의 가치 위에 부처님의 지금과 같은 설법을 올려놓는다고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들에게 큰 이익을 주지 못할 것이니와 지금과 같은 금강경과 같은 이런 가르침의 바탕 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설법을 잘 이해하고 설법을 받아들이면서 그 위에 여러분들의 잘 살고 못 살고 갈등과 이런 방황의 세간의 살림살이를 올려놓는다고 한다면은 능히 여러분들의 삶은 금강경의 가피를 받게 됩니다. 금강경이 터전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은 건물이 되어야 됩니다. 금강경이 건물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세속적 삶이 터전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세간은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희노 애락이 겹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 부처님 말씀을 올려놓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에 대한 신심, 가르침에 대한 신심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안한 세간법 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삶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의 공성을 설하시기 위해서 먼지 말씀을 하셨고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가르침을 설한 이 금강경을 우리가 어찌 존중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소의 같은 목숨을 바쳐 보시었다 할지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에 네 글귀만이라도 받아지니고 남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은 내 목숨을 보시한 복보다 클 것이니라. 금강경 법문을 못 알아들으시면 계속해서 들으세요.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좀 어려운 본문이었지만 오늘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